1절 민수기 1장 1절 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생황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는데 출애굽한 지 첫 해가 지나고 두 번째 그 다음에 2월 1일 그렇죠. 2월 1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한 내용들이에요. 자, 그 다음 느헤미야 8장 9절에서 12절. 느헤미야 8장 9절에서 12절.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자, 우리가 이번 주 토라 포션이 이제 드디어 민수기 들어가는 배, 미, 드, 바, 르. 이번 주 토라 포션 베미드 바르인데 여기 미드바르가 광야라는 뜻이에요. 광야에서 광야는 요것이 요것과 같아지는 진리가 무엇인지 발견해. 진리 참된 진리가 다바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는 어디서 나왔어요? 그 집에서 나온 성전에서 나온 그렇죠? 하늘의 집에서 나온 진리. 그 진리가 뭐냐? 다바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에모로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제 신명기는 뭐냐면 데바님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민수기를 다 끝냈을 때 민수기를 딱 민수기는 광야에서 철저하게 요것을 삶의 실제가 되도록 하는 훈련이에요. 훈련했을 때 요 다발 요 나를 갖게 하는 거예요. 그 나를 취하는 거예요. 그게 신명이 이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계속 부탁을 드리는데 여러분이 반복 계속 반복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토라 포션을 통해서 토라의 말씀들에서 배운 대로 여러분 나름대로 이렇게 지금 나와서 이렇게 지금 선포도 해보잖아요. 이게 지금 다 과정인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 삶에 해석하고 적용하는 어떤 그런 반복 훈련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내 삶이 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삶에 되게 하셔야 돼요. 토라니까 말씀의 계시에 하나님의 이 시대에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본의를 토라라고 얘기해요. 그 토라,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계시 토라는 누구에게든지 다 어려워요. 제가 했듯이 누구든지 배우고 익힌 대로 내 삶에 반복 훈련해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하다 보면 됩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영적인 팁은 하시다 보면 괜찮아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자꾸 다른 사람 저만큼 나갔다고 성급해 따라가려고 하지도 마시고 때로는 아장아장 걸어도 기어도 앉은 자세로 이렇게 살살살 움직여도 따라오시면 반복해서 아주 조금이라도 여러분 자신의 삶에 해석해보고 적용하시면 어느 순간에 됩니다. 여러분 자동차 면허증을 가지고 있다고 장롱면허라고 하는데 그 장롱면허를 가지고 있다고 운전을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면허증을 따서 차를 가지고 반복해서 운전을 하다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내 삶하고 내가 운전할 때 나 자신을 하나가 붙어서 이게 운전이 되어져요. 신기할 정도로.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숟가락질, 젓가락질 참 잘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숟가락, 젓가락질 굉장히 어려운 거 아세요?
외국인들 하는 거 보셨어요? 이거 잘 못하잖아요. 어린아이들 어떻게 해요? 숟가락질을 하는데 이게 잘 안 돼. 여기를 못 찾아가잖아. 잘 못 찾아가서 자꾸 흘리잖아요. 숟가락질, 젓가락질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계속 반복해서 하잖아요. 여기다 넣기 위해서 자기가 필요한 양식을 넣고 계속 하면 어느 순간 어떻게 해? 반복하다 보면 이제는 눈 감고도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숟가락의 크기가 크든 작든 아무 상관없어요. 숟가락의 모양이 어떻든 아무 상관없어요. 어디로 들어가요? 자기 입으로 제대로 들어가요. 그렇죠? 이게 반복 훈련의 놀라운 강점이에요.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눈을 감던 내가 뭐 직각으로 올라가든 꾸불꾸불 하든 여기 정확하게 들어가요. 아직도 헤매시는 분이 있어요. 자기 못 찾아서? 그런 분들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린아이 때 외국인들도 처음은 안 돼요. 근데 그걸 계속 반복 훈련하다 보면 돼요. 응? 토라의 말씀, 이 시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당신의 본의를 다 드러내고자 하는 그 토라의 계시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다는 얘기는 내가 익숙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걸 내 삶으로 적용하는 건 힘들다는 얘기는 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 내가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수저가 내 입으로 잘 안 들어간다고, 음식이 안 들어간다고 포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도 내가 숟가락질을 못한다고 그러고 내가 젓가락질을 못한다. 근데 아무도 그런 사람 없어요. 왜 내가 내 입으로 그 음식이 들어가 내가 산다라고 하는 본능적인 부분이 있어요. 우리 영적인 본능도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의 말씀을 내가 먹어야 산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 포기치 않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토라 포션을 가는데 이 토라 포션을 가지고 수요일날도 하고 금요일날도 하고 주일날 일부분 하자. 이 부분 중에 여러분이 필요한 어떤 사람은 밥을 많이 먹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적게 먹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렇듯이 나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가지고 토라 포션 따라서 그 주간 따라서 그걸 가지고 하나씩 내 삶에 해석하고 나에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 적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에게 하나씩 적용해서 훈련하시다 보면 어느새 내 삶이 되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어요. 깨달을 수 있어요. 내가 땅에 발붙이고 사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하늘의 삶을 이 땅에서 살고 있구나 하는 걸 여러분이 깨달게 돼요. 지난 금요일에 나누었듯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소망, 그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회복되는 건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한 세 사람 되는 거, 예수아가 되는 것인데 그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토라의 말씀을 반복 훈련해서 내 삶을 살아내질 때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드디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준비가 되어지면 이제 광야로 내보내시는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이 내모시는 광야는 거대한 훈련소와 같아요. 그래서 민수기는 광야 훈련소. 그런 이제 특별한 장소에 함께 들어간 거 여러분 축복합니다. 특별한 장소에 오시는 걸 축복해. 논산 훈련소 입대해서 딱 들어가니까 입구에 조교들하고 다 그들이 막 환영한다고 군입대를 환영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미소에는 뭐예요? 뒤에? 그렇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거대한 훈련장인 광야에 들어오신 것을 정말 대대적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오직 한 소망, 오직 한 소리인 하나님의 소망의 소리를 듣는 곳이 광야예요. 이 민수에 가시면서 들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는 다른 얘기는 그냥 광야 얘기예요. 광야 얘기. 아까 얘기했듯이 그 광야 얘기, 그 광야에서 진짜 말씀의 실체인 예수아를 찾는 거예요. 예수아와 하나 되어가는 그런 거예요. 지난 주간까지 내위기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익히고 한 것들을 이제는 뭐냐면 실제 삶으로 살아내는 실제적인 믿음 얘기가 지금 민수기예요. 여기에서 나온 그 진리,
그 진리, 이 다바르가 내 삶의 실제가 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삶의 실제이기가 되도록 하는 훈련이 민수기예요. 여러분, 마치 궁중 생활을 했었던 사람이 있어요. 최고의 권력 생활을 했었던 모세, 그렇죠? 궁중에서 말만 하면 다 됐었어요. 최고의 권력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끼어들어요. 하나님의 적극적인 간섭을 통해서 하나님 모세를 출애굽시켜 버립니다. 그렇죠? 그를 출애굽시켜줘. 그래서 어디로 내몰아요? 미디안 광야로 하나님 몰아넣어 버립니다. 미디안 광야를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판단, 자기 나름대로 진리적인 어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애굽의 관점을 가지고 판단했던 것들이 미스라고 하는 걸, 그걸 수정하고 교정하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로 넣었어요.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이 40년 동안 애굽의 때를 벗깁니다. 그리고 놀랍게 하나님의 나라의 옷을 새롭게 입혀줘요. 그런 부분하고 지금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그랬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공동체적으로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광야로 밀어놓은 거예요. 새 옷을 입히기 위해서, 하늘날 시스템을 그들에게 삶에 주기 위해서 내몰았어요. 똑같이 지금 클로즈업 되고 있어요. 즉 우리가 이 다바르가 그냥 제가 생각 속에 있고 마음 속에 있으면 이게 그냥 나오면 이게 핵폭탄이 돼버려요. 다바르가 나오면, 다바르만 그냥 나오면, 이게 생명 없이 나오면, 사랑 없이 나오면 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아픕니다. 이게 너무 아파서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기로 안 가려고 그래요. 너무 아프기 때문에. 이게 다바르가 뭘로 나와야 돼요? 내 삶을 통해서 나한테 에모르가 나와야 돼. 에모르가 돼. 그래서 하나님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예수와, 말씀이신 예수와, 우리가 배고 훈련했던, 공부했었던 그 말씀이 살아있는 창조의 언어, 사랑의 언어로, 하늘의 언어로 바꿔주기 위해서 에모르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광야에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40년 미디안 생활 만만했겠어요?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저는 상위 1%안 올라가봐서 잘 모릅니다. 저는 그 위치에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단 하루도, 한순간도 상위 1% 올라가서 어떻게 그들의 삶을 전혀 제가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러나 상위 1%에 산 사람들이 정말 지금보다 그 왕권이 강화된, 신적인 왕권을 가진 그런 궁중에서 살았던 그 모세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한테 태어난 지 100일 되었을 때부터 이미 그 안에 들어가서 40년을 살았어요. 완전히 자기 삶이 완전 그 삶이에요. 그런 그가 40년 완전 밑바닥 인생을 산다고 해보세요. 그렇죠? 먹어보지 않았던, 처음에 신기했겠죠? 생각해 보세요.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먹고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궁중에서 호화로운 옷을 입었는데, 이대한 관계 옷이 있어요? 제대로 옷이 있어요? 신이 있어요? 그렇죠? 잠자리가 어떻겠느냐고요. 들녘에서 그걸 살 때 비바람 풍상을 다 맞는 그런 삶의 자리, 결코 견디기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할렐루야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매일매일 정말 경배했다고요? 매일매일 찬양했다고요? 우와,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를 미디안 광야로 몰아넣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모세에게도 젊은 날 꿈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소망이 있었을 거예요. 비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남김없이 가라지처럼 한순간에 다 날려버렸잖아요. 다 날려버려, 사라지게 하셨어요. 그때 그 안에 찾아오는 좌절감, 여러분, 절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상위 1%안 올라가봐도 그 정도 안 큰가요? 좌절 느낄 만한 것도 없어요? 절망을 느낄 만한 것도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 생각은 할 줄 알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응? 그에게 찾아온 좌절, 절망, 이거 참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것이 절망의 파도가, 좌절의 파도가 밀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살하고 죽지 않은 게 정말 은혜죠. 그렇죠? 우리같이 잡초 인생들은, 서민들은 이래도 저래도 조금 지나면 통할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최고의 위치에서 최악으로 떨어졌을 때, 여러분, 그가 젊음의 혈기로 미디안 강에 나갔을 때 무슨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 저 누구예요? 저 모세입니다. 모세. 저 모세라니까요. 제가 모세예요. 모세. 제가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서 바로왕 옆에서 뭘 배웠어요? 왕권을 배웠습니다. 왕권. 통치력을 배웠어요. 제가 그 왕의 딸의 그 양자로 살았지만, 제가 제 출신에 대해서, 제 정체성에 대해서 한시도 잊지 않고 산 모세입니다. 모세. 유모인 친엄마로부터, 똑똑한 미리암 누님으로부터 제가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토라를 배운 사람이에요. 한시도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굽시키기 위해서 갖고 계신 그 소망을 위해서, 그 언약을 위해서 제가 시시때때로 이 한 몸 불태우겠노라고, 그 일에 헌신하겠노라고, 나를 지명하여 써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왕권이 뭔지, 통치력이 뭔지, 어떻게 경영을 하는지 나를 보내셨잖냐고. 갈대밭 그 물 속에서, 하숫가에서 건져주셨잖냐고. 하나님 그렇게 살리시고 훈련시키셨던 저 모세라고요. 제가 얼마나 애굽의 생리를 잘 알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의 모든 걸 다 잘 알잖아요. 제가 놀랍게 내 백성을, 당신의 백성을 해서 제 남은 생에 바치겠다고 수없이 맹세했었던 모세입니다. 모세. 하나님 잊지 않았죠. 그런데 이게 뭡니까? 아니, 이해를 하려면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사람도 다 떠났어요. 그렇죠? 사람도, 돈도 있어야 되는데 돈 한 푼 없어요. 권력이 있어야 되는데 권력도 없어요. 다 떠나고 간신히 이 한 몸 간신히 목숨 붙이고 살도록 이렇게 내팽개치시면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생각, 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포기했습니까? 포기하셨어요? 하나님 계시요, 안 계셔요? 분명 원망하고 불평하는 시간도 가졌을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가졌던 그 젊은 날의 소망, 꿈, 비전도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소망인 그 백성을 구원코자 하는 그 소망도 다 사라져서 이 가슴은 어떻게 됐겠어요? 냉랭해졌을 거예요.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게 뭐예요? 놀라운 게 있어요. 광야 1세대, 육신으로부터 출발한 그 세대들, 바로의 명령에 대해서 아주 충성을 다했던 그 자아중심의 그 세대들, 오직 육의 노예로 충실하게 보냈던 그 1세대, 그 옛사람들이 다 죽고 광야에서 영의 토라로, 영의 말씀으로 출발한 2세대, 영광의 세대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듯이 권력, 돈, 사람, 혈기, 자기 성취감, 욕심, 정욕, 욕구 충만한 육의 사람 모세를 하나님 어떻게 다 죽여버립니다. 미디안강에서 철저히 짓밟아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 1세대를 광야에서 다 싸그리 죽여버리듯, 육의 것을 다 완전히 멸하듯, 동일하게 40년 저서 모세에게 있었던 것도 다 죽여버렸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미디안 광야 끝자락에서 여호와의 불을 보죠. 여호와의 불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리빙 토렌, 살아계신 말씀인 생명의 말씀인 그 예수와 그 엘로힘의 하나님을 만나서 모세가 어떻게 거듭나요? 영의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여러분, 왜 토라가
힘들고 어려운 줄 아세요? 계속 나만 죽여요. 하나님 나만 죽인다니까요. 좀 같이 죽여줬으면 좋겠는데, 같이 죽였으면 좋겠는데 나를 자꾸 죽이는 거예요. 그런 게 힘든 거예요. 좀 적당히 하셨으면 좋겠는데, 자, 적당히 나를 좀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적당히 나를 세워 주셨으면 좋겠는데 자꾸 나만 죽이는 것 같아. 왜 박 목사는 안 죽이냐고. 저 왜 백년이나 안 죽이냐고. 백하이나 안 죽이고. 왜 나만 죽이냐고. 그렇죠? 민수하고 같이 죽여줬으면 좋겠는데, 지난 한 주간 나가보니까 고백하대. 본인이 고백하더라고. 지난 한 주간 사랑하는 남편 민수를 위해서 해주니까 아니더라고. 요구사항이 왜 이렇게 많은지. 왜 나만 죽어야 되냐고. 항상 왜 나만이냐고. 놀라운 것은 여러분, 미디안 광야에서 이 가슴이 시커멓게 다 타들어간 그 마음에, 곽수사 아까 고백한 대로 참으린 자가 제 속에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그 많고 많은 그 속에 하나님께서 뭘로? 그분의 불로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은혜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서로 다른 두 개의 불이 내 안에 있다고 해보십시오. 두 개의 불이 여기서 탄다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예수와의 그 부활 생명으로 가득 채워져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예수와의 그 십자가와 함께 우리의 육, 옛사람, 옛자, 그 1세대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1세대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분이 반드시 죽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예수와의 부활 생명으로 거듭난 2세대가 내 안에서 영의 사람으로 생명의 토라를 가진 그 성도로 일어서야 이 마지막 때 그분이 몰고 오시는 그 대부흥과 예수와의 그 다시 오심을 오직 한 소망으로 기대하며 살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죽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과 제 안에 있는 육의 것, 육의 1세대, 옛사람 남김없이 다 죽어야 됩니다. 영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의 부활 생명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아멘. 완전히 죽어야 된다. 모세를 죽이셨고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모든 1세대를 죽이시고 거듭난 영의 2세대로 그들을 바꾸셨듯이 광야는 하나님의 그렇게 바뀌어져야, 육의 것이 죽어야, 완전히 죽어야, 영으로 채워져야 영이신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소리 그 하나만을 들으실 수 있어요. 그래야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사실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를 미드바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자, 이걸 도표로 표시해 볼게요. 자, 베미드바르, 베미드바르. 자, 광야는, 자, 이 집에서, 집이 베이트죠. 이 집에서 뭐가 나와요? 맴이 나와요. 그렇죠? 맴, 진리가 나오는데, 진리가 여기서 나오는데, 이 진리는 어떤 진리예요? 이 진리는 어떤 진리예요? 다바르. 이 진리는 오직 다바르 하나밖에 없어요. 즉, 요 집에서 나온, 그분의 집에서 나온 그 진리는 이 다바르가 삶의 실제가 되도록 하는, 훈련시키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영화 집사 밤새웠어? 왜 이렇게 오늘 이렇게 에너지가 딸려? 응?
점심을 너무 맛있게 먹었나? 많이 먹었나? 응? 자, 예수와의 이름, 예수와의 십자가, 성령의 거룩해 하심. 요것이 맴인데, 이 맴이 즉 이 맴이 뭔데? 다바르인데, 이 다바르가 어디에 충만하도록? 어디에 충만하도록? 어디에 충만하도록? 성소에 충만하도록. 성소에 충만하도록. 즉 이 놀라운 진리들이 성소에 거하시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민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성소가 어디란 얘기예요? 이 성소가 어디예요? 이 성소가 광야라는 얘기예요. 이 성소가 광야라는 얘기예요. 성소가 어딘데 나로 말하면 어디예요? 내 혼의 영역이, 내 마음의 영역이, 내 지정의가 뭐다? 광야예요. 거기를 내 마음을 지금 훈련시키는 거예요. 응? 여러분, 꼭 광야 가야 훈련되나요? 기름진 거 먹으면서 양탄자 침대에 누워서 으리으리한 구중 궁궐에서는 훈련이 안 될까요? 꼭 광야에 가야 훈련을 할까요? 도대체 광야는 도대체 무엇 하는 곳이기에, 무엇을 만들어내는 곳이기에 굳이 광야로 보내실까요? 응? 여러분, 하나님 광야로 보내는 것은 이 맴을, 열려있는 맴을 가득 채워진 맴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충만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즉 문을 열었을 때, 이 수문의 문을 열었을 때 뭐가 보이도록? 바르가 보이도록. 응? 그곳이 성소인데, 그걸 광야라고 얘기했는데, 그 성소에서만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 곳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바르가 보입니다. 바르가 보여요. 광야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원띵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굉장히 시기심이 굉장합니다. 나는 시기하는 여호와라. 우리의 마음 중심에 그분 한 분으로만 놓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분 한 분만 원띵하기를 원한다고요. anything, everybody가 아니라 원띵하기를 원하신다고요. 다른 거 용납을 안 하신다니까요. 눈꽃만큼도 용납을 안 하세요. 그냥 그분 한 분으로만 가득 채우기를 원하세요. 응? 그래서 이 광야는 애굽에서 살던 모든 습관들, 나의 옛사람, 나의 옛 자아 등이, 여러분 광야에 들어가면, 이제 민수기에 들어가시면 내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애굽의 그런 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내 옛 자아가 뭔지, 내 그 옛사람, 육의 사람이 뭔지가 다 튀쳐나오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내가 꼭꼭 숨기고 싶었던 것이 드러나는 것이 광야예요. 내 겉사람에 펌 잡았었던, 옷 입어서 육체 피부의 옷으로 살짝 가려놓았었던 그런 겉사람이 아니라 그 내 속에 속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악한 습성들이 나오는 것이 광야입니다. 요 속 깊은 곳에서, 죄송하지만 요 속 깊은 곳에서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의 것들을 갈망하는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서 나타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좀 더 이렇게 까발리면, 정작 내가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내가 예수를 원한 것이
내가 금송아지와 같은 나의 만족함을 주는 그 하나님을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 것이 광야입니다. 결국 내 실체가 뭔지가 드러나요. 그분이 하늘로부터 내려주는 만나가 다합니다. 만나면 충분합니다. 만나면 다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다 모든 거예요. 내 삶 전체입니다. 나는 만나로 만족합니다. 이거보다는 애굽에서 먹었던 부추, 마늘, 고기를 먹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저 숨겨진 속에서 드러나오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신앙의 연수가 될수록 신기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 신앙 연수가 됐으면 훨씬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에 옛설 아멘 순종하는 것보다는 신앙 연수가 되면 뭐가 나와요? 나의 직위, 나의 직분,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이 마음을 가득 채우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분노하고 도발하고 자기를 자꾸 드러내는 그런 고라와 다단들이 드러나는 것이 광야입니다. 금요일날 이번 주 하는데 집에 12시 다 됐는데 이스라엘에서 카톡이 들어왔어요. 2019년도 갔을 때 제가 잠시 밤 늦게 11시 넘어서 도착했기 때문에 텔아비브에는 그 요바교회 있어요. 그 요바교회에서 처음 간 목사님 댁 가서 하룻밤 신세 지고 제가 이제 예루살렘 그 다음날 아침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신세를 졌어요. 처음 만났는데 그분들하고 처음 만나서 밤 12시부터 대화를 나서 거의 밤을 새다시피 했어요. 그러고 제가 들어가는데 그 사모님이 금요일날 12시 넘었는데 카톡이 들어온 거예요. 그 아버님 팔순이시라고 어머니하고 동생네 가족하고 갑자기 거제 쪽으로 팔순 여행 왔는데 갑자기 제 생각이 난다고 좀 시간을 내주실 수 있겠냐고. 그래서 어제 잠시 왔었어요. 나이 80 대신 감리교 권사님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감리교는 권사 남자분한테 주잖아요. 우리로 장로교로 말하면 안수 집사님. 어제 1시간 정도 만나서 축복하고 기도해드리고 보내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신체가 있으면 예전에는 저 사람은 내 편이 아니고 저 사람 나하고 저는 달라. 같이 갈 수 없어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제가 느끼는 건 나는 주님 앞에서 예수와의 머리카락이라면 이 머리하고 멀리 떨어져 저 발바닥에 위치한 사람하고 만나면 나하고 너무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질 때 있어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뭐예요? 이 머리카락이랑 내 발바닥에 나는 뭐예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감당해내는 부르심 받은 세워진 해야 될 영역이 다를 뿐이에요. 예전 같았으면 당신이고 나는 나고 너무 동떨어져서 하나 될 수가 없네 도저히. 그렇게 생각되고 어쩌는 거죠. 제가 요즘 느끼는 것들은 모두가 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야 되는구나. 머리카락이 발바닥이 될 수도 없고요. 그렇죠? 다 누구든지 눈에 나타난 볼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위치하고 싶겠죠. 제가 엊그저께 거울을 보다가 제가 박 목사한테 나 콧대를 좀 이렇게 높여야 안 될까? 저 코를 좀 수술해서 이렇게 콧대 이렇게 빼쪽하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네 했더니 한마디 하더라고요. 몇 년 전에 제가 알레르기 때 비염 때문에 코 수술해서 코가 요만해져가지고 밤새 고생했더니 그때 생각 안 나?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콧대를 세워서 좀 더 멋있게 보일 수 있다면 그 정도 내가 또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사람은 어느 한 영역을 자꾸 뭔가 드러나 보이고 싶어요. 내가 누군데 하는 걸 자꾸 드러나 보이고 싶은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실제 옛 모습들이 나의 자아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광야예요. 실시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도 뭐예요? 구름 기둥이 매일 있었어요. 불 기둥이 있었어요. 24시간 떠나지 않았어요. 40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는 우리도 뭐라고 그래? 하나님 주신 은혜 하면서도 그러다가도 또 뭐예요? 쌀독이 비면, 물통에 물이 없으면 하나님과 그들이 모세에게 원망하듯이 리더에게 원망, 불평하는 믿음,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또 드러나요. 그게 광야예요. 이 모든 것들이 있죠. 광야가 갖고 있는 놀라운 권세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 민수기 들어갑니다. 그 시즌 안으로 지금 들어갑니다. 함께 광야로 들어갈 거예요.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이 더 드러날 것을 그분이 더 드러내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드러내시는 건 뭐예요? 죽이시겠다는 거, 그렇죠? 치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어린아이들은 그대로 갖고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우리는 뭐예요? 그만큼 믿음의 연수가 있고 내가 성장하고 성인이 되었다면 그것에 드러난 뭐예요? 그거 빨리 치우셔야 돼요. 없애셔야 돼요. 혹시 그거 치운다고 하니까 미련이 남는 분 계세요? 미련이 있으세요? 여러분 광야보다 내 육의 사람이 살아가는데 애굽에는 다 있습니다. 세상에는 저와 여러분의 육을 만족시키는 것들이 다 있어요. 콜, 모든 걸 콜이라고 얘기하죠. 예스라고 하죠. 저와 여러분의 육의 삶을 만족시키는 이 콜은 다 있다니까요. 어디에? 애굽에, 세상에 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육의 사람인, 육의 대왕인 바로의 요구대로 사시면, 바로의 요구대로 힘을 내서 사시면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처럼, 신처럼 세상 가운데서 대우받으며 사실 수 있어요. 정말 노력하면 세상 박수 쳐줍니다. 정말 잘한다고, 정말 당신 능력 있다고, 정말 당신 필요하다고 박수 쳐줘. 그게 세상이에요. 내가 노력하고 땀 흘린 만큼 거두고 떵떵거리고 큰 소리 치며 살 수 있는 곳이 애굽입니다. 세상이라고요. 그런데 애굽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원띵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그 광야로 들어가시겠느냐고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들어가실래요? 들어가시겠냐고요. 분위기에 휩싸여서 얼떨결에 밀려 들어가실래요?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동안 시간 투자한 것이 아까워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옆에 분 한번 쳐다봤어요.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 있는 그 눈빛이 들어가겠다는 눈빛인지. 저 왜 도망가? 어디 가 지금 보라니까. 왜 화장실로 가라고 그랬어요? 광야로 들어가야지. 다 어디 갔어요? 주원이도 어디 가고 저희 집사도 어디 가고 저희 집사는 어디 갔어요? 거기가 더 좋나 보네. 저쪽이 광야인가? 저쪽이 알아주는 데인가? 여러분 광야는 42개의 캠프를 여러분 지나셔야 돼요. 42개. 그걸 통과하셔야 돼요. 그게 40년 걸릴 수도 있고 400년 걸릴 수도 있고 4세대가 걸릴 수도 있고 40일 걸릴 수도 있고 4일 걸릴 수도 있어요. 광야는 바로 하나님이 내모시는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그건 야훼께서 지정하신 코스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레위기의 말씀을 받듯이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성도로 세움을 입으셨으면 성도는 반드시 그걸 지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앞서서 그 레위기의 말씀들을 통해서 토라 포션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셨던 거예요. 즉 광야를 앞으로 지나갈 것인데 그 광야를 지나갈 수 있는 믿음,
소망, 그것을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던 거예요. 자, 레위기에서 에모르를 맛보셨으면, 맛본 것이 이제 실제가 되도록 민수기에서는 에모르가 나의 삶에 충만하도록, 삶 자체가 되도록 하나님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들어갈 때, 민수기 들어가기 전에 레위기 마지막 본에 보면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들어갑니다. 첫 번째, 레위기 27장에 있는데 초태생 문제를 해결을 해요. 두 가지인데, 초태생을 하나님 앞에. 포크루. 이 초태생, 이것은 바카르에서 왔는데, 요 초태생 문제를 하나님 앞에. 저 바카르라고 하는 것은 태를 연다는 뜻이에요. 초태생, 첫 아이를 낳다는 뜻이에요. 요 부분을 가지고 드디어 아들이 아들 되심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광야야. 즉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나왔었던 그 첫사랑, 첫 믿음, 첫 소망, 첫 새끼가 되시는 예수와 함께 저와 여러분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광야에 들어가시려면 여러분이 이 초태생 문제를, 육의 초태생들을, 내 안에 있는 자아의 초태생을 죽이셔야 돼요. 그분에 대한 첫사랑, 첫 소망, 첫 믿음, 그것을 방해하는 내 안에 있는 육의 초태생을 죽이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이 뭐였어요? 애굽의 모든 장자들, 초태생을 죽일 때 나올 수 있었어요. 이제 광야에 들어가시려면, 구체적인 훈련 들어가려면 아직도 내가 애굽의 그 습성을 가지고 있는 육의 초태생을 죽이셔야 돼요. 제가 지난 한 주간 제 지정의 속에서 남아있는 여러 가지 감정의 쓰레기들이 있었어요. 제 감정, 제 안에 쓰레기들. 제가 광야의 민수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제 안에 아직 그런 육의 초태생의 쓰레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요거 처리하는데 쉽지 않아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끙끙거리듯이 저도 굉장히 많이 끙끙거려요. 저도 삶이 돼야 되니까.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티칭하기 위해서 끙끙거리지 않아요. 그냥 저도 제 삶이 그게 되기 위해서 굉장히 끙끙거려요. 한 주간 동안 제 감정 속에 있는 그 또 자아의 쓰레기들, 육의 쓰레기들이 있는 거, 그거 처리하는데. 광야는 예수와 함께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와 함께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제 감정을 가지고 들어가려고 그래. 제 육의 만족감을 가지고 들어가려고 했단 말이야. 어떻게 되겠지? 뭐 그 광야 가서 대충 굴르다 보면 되겠지. 어떻게 따라서 묶여서 가면 그냥 군중 속에 들어가서 가면 가질 수 있겠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대충이 아니란 말이에요. 묻혀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 부분을 처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와 함께 들어가셔야 돼요. 두 번째, 이들이 민수기 들어가기 전에 또한 두 번째 해결했었던 게 뭐냐면 11조를 가지고 가요. 마하세르라고 하는데, 마하세르라고 하는데, 이것은 아사르라고 하는 하나에서 왔는데 11조. 즉 아사르 11조는 뭐예요? 형상의 머리를 보는 거예요. 형상의 머리를 보는 거예요. 그분을 보는 거겠죠. 즉 나를 다스리고 나를 주장하는 그 주체가 머리 대신 예수와이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광야입니다. 나의 머리는 예수와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애굽의 콜, 애굽의 모든 것이 아니라 광야의 하나님의 원땡이 되심을, 하나님의 전부가 되심을, 그것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광야예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베우코타이 그거의 결정체가 뭐예요? 광야로 들어갈 때 이 초태생 문제하고 11조 문제였던 거예요. 이 두 문제를 처리하면서 믿음으로 가지고 소망 가운데 가지고 들어가요. 네? 즉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광야에 이미 어떻게 말해요? 여러분 들어와 있었잖아요. 아까 2월 1년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소리지? 드디어 그들이 그곳에서 이제 스탠바이 준비하고 여러 가지 요소를 다 갖추고 나서 드디어 광야 생활을 둘째 해 2월 1일부터 지금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툭 던지고 지나갈게요. 둘이라고는 세컨, 둘째 달, 쉔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토라에서 둘이라고 하는 것은 트랜스포메이션을 얘기해요. 변화를 얘기해요. 드디어 그들한테 그러니까 삶의 변화는 내가 변화해지 차원이 아니라 이제 뭐예요? 삶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둘째 2월 1일부터 첫째 날부터 그게 하나가 첫째 날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1일을 뭐라고 그러죠? 에하드라고. 하나 되어서 지금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전부를 지금 하나님 앞에 원띵하고 나서 그분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 들어가요. 광야로. 자, 이 일을 저와 여러분도 이제 민수기 요 부분을 톤업해서 시작하는데 커밍 순 개봉박도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휘황찬란하게 다 드러나게 하실지. 그리고 오직 드러날수록 원띵은 누구다? 예수와 하나님의 것을 고백하게 하실지. 그때마다 하나님 그래도 anything이 있죠. something도 있죠. something도 있죠. everything도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 생각해 그래도 같이 가는 게 좋죠. 그래도 가지고 가는 게 낫죠. 사울처럼 좀 좋아 보이는 거, 괜찮아 보이는 거 좀 가지고 가야죠. 하나님이 나 하나면 안 되겠냐? 나면 안 되겠냐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광야예요. 여러분 제가 수요일날 나눌지 안 나눌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 토로포션 오늘 민수기 1장 뒤에 보면 어느 지파의 누구 어느 지파의 대표들 세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겠죠? 그제 그 이름들을 세우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지명을 해요. 모세를 통해서 누구 그러면 그 지파는 무엇을 뜻하고 그것이 누벤됨에 드러나려면 우리 안에 누벤됨에 드러나려면 누가 있어야 된다. 대표 성격 기질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광야 들어가는데 그걸 다 얘기하시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참아보자 참을 인자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자, 광야 안에서 광야 안에 들어갔을 때 뭐가 드러났을 때 나타나는 모습을 느헤미야 8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재건했어요. 그렇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그들이 자립도 안 돼 있어요. 그렇죠? 자립도 안 돼 있어요. 아직 그들의 통치, 자치할 수 있는 자체적인 통치권이 아직 자치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들의 주권을 세우면 자주 이 부분도 돼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6월 25일 성 완공된 이후에 6일이 지난 다음에 7월 1일에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어디에 모였어요? 수문학 광장에 모였어요. 제가 지난주 수문 앞 얘기는 안 했어요. 그 문지방에 있었다. 그 문을 열면 뭐가 있는가? 앞이라는 것이 여러분 얼굴이란. 딱 문 열고 들어가면 하나님의 얼굴이 보였던 거예요. 그 앞에 있었던 거예요. 그 앞에. 네? 그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수문학 광장에 그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모였어요. 페스티벌을 모였어요. 저 뭐예요? 토라 축제를 열었다는 얘기예요. 토라 축제를 열었어요. 응? 즉 율법이 그들의 삶의 포로가 되고 암흑기였던 것을 리빙 토라가 되도록 빛이 열리는 빛의 시대가 되도록 빛을 발하는 세대가 되도록 그들이 놀라운 페스티벌을 열었다는 거예요. 정말 그 수문학 광장에서 놀라운
어떻게 해서요? 그들의 모든 암흑이 다 벗겨져요. 그들의 모든 총사의 포로기가 다 벗겨져요. 영광의 시대가 그들에게 열려집니다. 8장 8절 한 절 앞쪽으로 가봐. 읽어볼까요? 시작. 자, 저게 보니까 깨달았대요. 다 깨닫게 하셨대. 저게 수문학 광장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수문학 광장에 벌어진 와야 비누. 와야 비누. 깨달았다. 깨달았다. 제가 뭐라고 했어요? 깨달은 만큼 뭐 한다? 성장하고 성숙한다고 그래서 깨달은 만큼. 즉 깨달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도대체 이게 무엇이고 이 베드가 도대체 무엇인지, 이건 어떻게 지어지고 어떻게 얻는 것인지, 그리고 이 생명은 어디서 오는 것인지,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인지, 그 생명을 어떻게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도대체 우리의 삶 가운데 암흑기가 되지 않으려면, 빛의 삶을 살려면 누구의 손이 일하셔야 되는지, 어디에 나의 삶이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지, 그것을 어떻게 연결하는지, 왜 우리의 나라가 망하고 우리의 인생이 왜 포로였고 암흑기였는지 그것을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런 깨닫는 역사가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아져야 성숙되는데, 성장되는 돌파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깨닫지 못하는데 돌파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지길 생명이 어디에 있고 그 집은 왜 지어야 되는지, 왜 이 모든 말씀의 계시가 이 시대에 필요한지, 왜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는지 깨달아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깨닫고 나서 9절 읽어볼게요. 9절 읽습니다. 시작. 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토라의 말씀, 핫토라를 듣고, 핫토라의 말씀을, 쉔 핫토라,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듣고 울었대요. 저기 보니까 말씀을 다바리 하토라, 토라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 이전에는 그냥 뭐였어요? 그냥 율법이었어요. 그냥 율법이었어요. 즉 무슨 얘기예요? 그냥 책이라고요. 그냥 책이었어요. 저기 들어올 때 꽂혀있는 그냥 성경책이에요. 깨닫기 전에는 그냥 책이 성경책일 뿐이에요. 깨닫기 전에는 뭐에다가 펼쳐놓으면 그냥 글씨일 뿐이에요. 글이에요. 그냥 깨닫기 전에는 옛 언약이에요. 옛 이스라엘 얘기예요.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냥 깨닫기 전에는 그냥 검은 게 글씨예요. 흰 게 종이고, 깨닫기 전에는 생명이 없어요. 깨닫기 전에는 그냥 내가 시간을 투자해서 시간을 내서 읽는 그런 말씀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런데 깨닫게 하시니까, 깨닫게 하니까 그 순간부터 내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풀어지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고백하십시오.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에브리띵이 아니라 원띵입니다. 깨닫기 전에는 항상 누가 중심이었어요? 내가 중심이었어요. 그렇죠? 모든 세상 일은 다 나 중심으로 돌아야 돼요. 나를 위해서 있어야 돼요. 깨닫기 전에는 내가 중요했어요. 내가 있어야 다른 사람도 다른 것도 다 있었어요. 깨닫기 전에는 내가 아니면 다른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와였고 야훼였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멘. 그런 깨달음의 축복이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너무나도 중요해서 내가
내가 믿음도 갖고 믿어주고 예배도 드려주고 내가 기도도 해주고 내가 찬양도 하고 내가 교회도 짓고 내가 헌금도 하고 내가 그분을 위해서 뭔가 내가 했어요. 내가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냥 소망도 갖는다고 여겼는데 깨닫고 나니까 믿음도 소망도 내가 아니라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다는 얘기. 혹시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해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너무 잘 알고는 있지만 다 뭐예요? 깨달아지기 전에는 다 나예요. 나 중심으로 돼. 내가 무엇을 먹든지 아니에요. 모든 것이 그냥 그분이에요. 그분. 응? 이것이 깨달아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깨달아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영화집사 어떻게 했어요? 깨달아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울었어요. 통곡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복힘. 복임.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깨달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길래 저 통곡을 했을까요? 모두가. 한두 사람이 운 게 아니라 어느 정도였길래. 하나님은 왜? 여러분 저기 남자 여자 다 성인들이 있어요. 통곡 그냥 눈물 살짝 찍어내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저 얘기는 울었다는 얘기는 복임은 통곡했다는 얘기예요. 온 백성이. 옆 사람이 날 쳐다볼까봐 내가 눈물 흘리는 거 남자인데 내가 그 정도 이 정도 나이 있고 체면이 있지 사회적 체면이 있지 남자인 내가 울 수 있다고 어떻게 울어? 울음을 참은 게 아니었어요. 그냥 다 통곡이 터져 나왔어요. 도대체 깨달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길래 이랬냐는 거예요. 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우리 헤브론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고고하게 지키는 거 무게를 잡고 있는 게 그게 은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언제든지 울 수 있는 울어지는 눈물이 날 수 있는 통곡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풀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정말 원해요. 저 개인적으로 더 하나님이 도대체 왜 저들을 저렇게 통곡하게 왜 저 통곡하도록 다 울리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냥 느헤미야나 울리고 니더 에스라나 좀 울리고 강단에 등단한 인간들이나 좀 울리지 앞에 서서 까부는 그 인간들이나 울리지 뭘 다 전체로 울렸을까요? 왜 통곡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저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울고 싶어도 막 다른 여러분 드라마 영화 보면 막 휴머니스트적인 그런 거 보면 막 감동해서 막 찡찡 하잖아. 감동 입었다. 그런데 말씀이 뭐 감동이 옵니까? 내가 울고 싶은 이놈의 눈물이 어디 갔는지 짜도 안 나와요. 때로는 가짜 눈물 막 넣어서 이쪽으로 이렇게 쥐 흘리는 모습. 제가 혹시 그런 회에서 이렇게 했을 때 아유 목사님 여기다 정말 가짜 눈물 부었겠구나. 여자분들 화장 벗겨질까봐 화장이 막 이렇게 돼서 뭐죠 여기 눈썹에 바르는 거 마스카라가 시커멓게 번질까봐 여러분 우는 거 절제하고 계시잖아요. 자제하고 계시잖아요. 혹시 그렇게 통곡해 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아니 가족 중에 부모님들과 누가 뭐 해서 병들고 아니면 소천하셔서 돌아가자 그때 울었던 그런 울음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울어본 적 있냐고요? 그냥 크크크 하는 게 아니라 막 그냥 이게 통곡에 터져 나오는 그런 울음을 울어본 적 있으세요? 저도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제 인생 여기까지 와서 한 2번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통곡하게 하죠. 그냥 훌쩍훌쩍 울었던 거 그런 건 여러분 있지만 진짜 통곡했었다. 와! 하면서 하셨다. 그분이 울리시는 우리가 다 분위기 잡고 여러분 분위기 잡고 우리 한번 회개하고 울어봅시다. 울어야 회개의 은혜가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울음 말고 그분이 울리시는
그분이 울리시는 그런 울음이 터져나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 나이에 아이고 사회 내 위치가 있지 어찌 나보라고 울으라고 이러십니까? 내가 참겠어요. 우는 것도 참고 사물인자에다 새기는 거 아니야? 참자. 머스마가 말이야. 어디 저번에 뭐하게 우노 머스마가. 울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얼마나 은혜를 부으셔서 스물아홉 워터게이트 리바이벌 워터게이트에 그 부흥을 주셨으면 얼마나 그 백성들로 하여금 통곡하게 하셔서. 여러분 1차로 이들이 귀환한 사람들이 5만여 명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뭐 아이들 빼고 한 3만여 명이 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3만여 명의 통고하면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아요? 통고. 그냥 훌쩍거림이 아니라 통곡이라는 통고. 사사기 2장 1절에서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저기 운다를 저 5절 그 다음 5절 보면 뭐라 그래?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뭐라 했다 그래? 복임. 저 복임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니까 그들의 남겨둔 것들이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올무가 돼. 이것조차도 그들이 통곡했어요. 그렇죠? 이것도 은혜라니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다 각양의 방법이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채찍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가시를 통해서, 그렇죠? 어떤 사람은 정말 사탕이 필요해서 사탕을 주심으로 통곡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통곡의 울음을 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울음이 있는 그곳, 복임이 있는 그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울 수 있음이 축복입니다. 아멘. 경상도 이 모스마더라. 그래도 경상도 사나인데 어디 모스마가 어디 눈물을 훌쩍거려 보이노? 사회적 체면이 있지. 아니, 울 수 있는 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분이 깨달음을 주시면 주실수록 뭐 하게 된다? 울게 됩니다. 우는 역사가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들이. 광야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아가 드러나시면 자꾸 드러내시면 애굽적인 거 우와 하고 그거 감추시면 안 돼요. 그거 자꾸 드러내셔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온다니까요. 그래야 저런 놀라운 은혜들이 임하는 거예요. 어찌 나는 아닌 것처럼 어찌 마늘을 어찌 부추를 고기를 나는 이미 거룩한 성도로 거듭났는데 그러지 마세요. 마늘 냄새 납니다. 고기 냄새 난다니까요. 부추 냄새 나고요. 그럼 올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이 올려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오려면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들려야 돼요? 그렇죠. 토라의 말씀입니다. 토라 말씀. 나바리 토라, 핫토라. 그 토라가 들려야 됩니다. 그분의 가르침이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면 들리셔야 돼요. 깨달아졌던 얘기는 뭐예요? 들려진다는 얘기, 들린다는 얘기, 깨달았다는 들린다는 얘기. 여러분, 듣는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뭐예요? 쉐마예요. 그런데 여기에 깨달아 저절로 하여금 온 백성이 통곡하게 한 거, 여기에 앞에 카프가 붙고 뒤에 맴이 붙었어요. 캠이 붙었어요. 앞뒤. 즉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는 정말 듣고 싶은데 들려지기를 원하고 깨달아지기를 원하는데 그분의 은혜를 주셔야 돼. 그분의 손이, 그분의 손바닥이 나에게 어떻게 하셔서 저 카프는 그분이 나에게 들려주도록, 이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그분이 내 삶에 그분이 주권적으로 개입하시면, 적용하시면, 카프가 오면 무슨 현상이 일어난다? 나의 삶에 어마어마한 프레스가 온다 그랬어요. 굉장히 견디기 힘든 어마어마한 일들, 스트레스가 몰려요. 그러나 그분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개입하셔서 들려지게 하셔서 맴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분의 토라의 말씀들이 맴이 되게 하셔야 돼. 맴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뒤에 끝에 왔을 때 이건 사역이란 뜻이에요. 어떤 그분의 일들이 그분의 나타나실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거 들려줘야 돼. 그분이 듣게 하셔야 됩니다. 들려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의 손바닥이 당신을 꽉 붙들어서 토라의 말씀들이 들려지기를, 그래서 맴으로 나타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즉 나의 삶에 나의 날이 아니라 그분의 날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날이 열려져야 됩니다. 우리가 대붕 얘기를 했어요. 끊임없이 예수의 왕국에 얘기했어요. 토라 얘기하죠. 이스라엘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안 들려질 거예요. 그러나 축복합니다. 그분의 카프가 그것들이 깨달아지고 들려지도록 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맴으로 풀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는 축복이 있기를, 와 저게 그거구나, 와 저게 대붕이구나, 저게 이스라엘이구나, 저게 알리아이고, 저게 킹덤이구나, 저게 놀라운 다시 오실 예수와의 그런 나라구나 하는 것들이 깨달아지는 그 감격으로 우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이런 축복이 있으면, 하나님이 울리시면 어떤 역사가 있느냐? 첫 번째 9절, 느헤미야 8장 9절 다시 볼게요. 느헤미야 8장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삭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이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여호와의 성일이니 울어야 우리의 삶의 자리가 무슨 날로 바뀌어요? 여호와의 성일, 거룩한 날로 바뀌어집니다. 여호와의 날로 바뀌어집니다. 아멘. 하염, 거룩한 성일이라고 하는 거, 저 성일, 거룩할 성자에다가 날일자를 썼는데 저 뭐냐면 욤, 하욤, 욤이 날인데 그 날 코데시, 거룩하게 한다. 그 날들이 거룩하게. 즉 하나님이 울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내 삶의 모든 것이 무슨 날로 바뀌어요? 그날로, 거룩한 날로 바뀌어집니다. 그런 축복이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염 코데시가 열리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 축복하세요. 당신과 저의 매일매일의 날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울게 하심으로 여호와의 성일 하염 코데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 저도 필요해요. 정말 제 날이 아니라 그분의 날이, 그분이 구별시키는 코데시 하신 그날, 그런 은혜가 필요해. 두 번째로는 저 말씀해 보니까 슬퍼하지 마. 슬픔이 사라지는 날이 됩니다. 아멘. 슬픔이 사라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슬퍼할 때 마음이 서글퍼진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힘을 어쩔 수 없을 때 여러 가지 사회적 일들, 여러 가지 7살의 각양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그런 얘기를, 그런 뉴스를,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우리 안에서 샬롬하지 못하는 에덴의 기쁨보다는 슬픔이 많아지는데, LTT 에발루
LTT의 발로, LTT의 발로. 저게 슬픔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아발이라고 하는 요 단에서 나왔는데, 하나님 그분이 다 울게 하심으로 그분과 동행하는 그런 축복, 여기에 타부가 붙고 여기에 바부가 붙는 정말 놀라운 슬픔이 완전히 떠나가게 하시는, 언제 슬픔이 떠나갈까요? 언제 애통함이 떠나갈까요? 즉 아버지와, 아부는 뭐예요? 아부는 아버지, 아버지와 아버지 야훼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아들 성자 예수님이 하나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그분이 하나됨으로 나타나는 거. 완벽하게 하나 될 때, 그러면서 하늘과 하나 될 때, 오직 소망이, 내 삶의 방향이 어디로 틀어졌을 때, 엘로힘을 향해서 틀어졌을 때, 그때 슬픔이 변하여 슬픔이 사라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된 날이 되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삶에서 산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이 사라지면 슬프게 돼 있어요. 그렇죠? 살아있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그런데 그 놀라운 소망이 살아있는 소망으로, 산 소망으로 오는 그런 놀라운 축복,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울려주시기를, 이번에 민수기를 계속, 우리가 민수기 40장까지 토라포션을 계속 돌면서 8개 토라포션인가요? 그걸 돌면서 어느 토라포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옛사람, 옛자아를, 나의 애굽을 그리하는 그것을 드러내심으로 인해서, 계속 드러내심으로 해서 통곡하게 하시는, 울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슬픔이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정말 그분만을 행할 수 있는 축복이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요. 10절, 올 때 10절 읽습니다. 시작. 자, 울 때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기름진 음식을 먹으라고 얘기해.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살찐 것을 먹어. 저 기름졌다는 얘기예요. 살찐. 미쉬하님인데, 미쉬만님이라고 하는 뜻인데, 미쉬만님, 미쉬만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건 미쉬만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 썼는데, 미쉬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여러분 혹시 저기서 살찐 것을 먹어라, 기름진 것을 먹어라, 요게 쉐멘이 보이죠? 그렇죠? 쉐멘이, 저 가서 살찐 것을 먹어라. 저 얘기는 뭐예요? 정말 하나님 울게 하셔서 슬픔까지 사라지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너 가서 기름진 음식을 먹어라, 기름진 음식을 먹어라,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라는 얘기예요. 쉐멘으로 충만하라. 이사야 10장 27절, 이사야 10장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기름 부음이 충만함으로 인해서, 그분이 주시는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해서 여러분의 어깨에 메어진 모든 멍에가, 여러분 목에 메어진 모든 멍에가 부러지고 벗겨지는 돌파의 축복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울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우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자들 창피하시면 혼자라도 골방에 들어가서도, 아니면 화장실에 들어가서라도, 아니면 교회 와서 저녁에 혼자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울려주시고 내가 더 많이 우는 자가 되어서 이제는 저런 기름진 것을 먹는, 멍에가 부러지고 벗겨지는 그런 돌파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애굽을 언제까지 그리워하고 애굽에서 먹던 것을 그리워하고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종살이를, 노예살이를, 육신의 그 땀방 흘리는 그것을 그리워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하늘의 그 자유함들이, 기쁨들이 풀어짐을 위해서 정말 멍에가 끌어지고 풀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 다음 말씀해 보니까 뭐예요? 아까 느헤미야 8장 9절에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8장 9절 뭐라고 했어요? 10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단 것을 마시라, 단 것을 마시라.
마무타킴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는데 거기에 여기까지가 맘타크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사람이 단 것을 먹으면 어떻게 해? 사탕 먹기를 어떻게 해, 애들도? 우리 아이들이 요즘은 그냥 문부터 문 열고 들어서 목사님 사탕 줘요. 사탕 내놔요. 그냥 매일매일 출근하고 내가 인사부터 하고 노크부터 하고 다시더라. 이제 훈련시키기 위해서 제가 오면 무조건 와서 사탕 주세요. 저한테 기분 나빴다가도 잘 보이기 위해서 씩 웃고 기쁘다는 듯이. 왜? 사탕 먹으면 기쁘기 때문에. 단 것을 먹어라. 단 것을 먹어라. 즉 뭘 해주겠다. 울고 나면 하나님은 우는 은혜를 주면 즐거움이 넘치겠다는 거예요. 광야에 살고 있지만 뭐처럼 느껴진다? 단 것을 먹는 것처럼 달달하게 느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재가 변하여 화관이 되듯이.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저 오늘 주면 인생의 꽃길, 달달한 꽃길을 주시게 돼. 즉 그분이 보시기에 뭐했더라? 좋았더라 하시는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옆에 계신 축복, 당신에게 하나님이 울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면 달게 하시는 인생길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그런 축복된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우리 해보는 지체들이 단 것을 마시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살진 것을 먹고 돌파의 축복이 있으면서 정말 놀라운 달게 그분이 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준비되지 못한 자에게는 뭐 해라? 나누어 주라는 건. 준비하지 못하면 나누어 줘라. 미노트 나누어 줘라. 이것은 어디서 하냐면 미나, 이 단어에서 왔는데, 즉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저 나누어 줄 수 있는 거, 나누어 주려면 나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나누어 줄 게 있어야 돼요. 전 분깃의 축복입니다. 소유의 축복이에요. 아멘. 이제는 그런 은혜가 풀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주고 싶지만 때로는 마음이 가난해서 있어도 못 주잖아요. 정말 그분이 내 마음을 부유케 하심으로 콩 하나라도 반쪽을 나눈다고 그러잖아요. 나누어 줄 수 있는 분깃,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내 안에 가난하고 빈곤한 영들이 떠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건 하나님 주셔야,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런 은혜, 정말 분깃의 축복, 소유케 하시는 그분이 주시는,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 마지막 때 대부흥을 위해서, 예수의 왕국을 위해서 등을 준비하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 미처 어떻게 하지 못한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 우리 헤브론이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늘의 분깃이 부어지는, 하늘의 것을 소유케 되는 그런 축복들이 풀어지길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우는 은혜를 주셔서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하늘의 분깃을, 하늘의 소유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고백하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아멘. 명수집사가 전에는 자주 사용하던 요즘 하나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아멘. 옆에 계시면 축복합시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당신의 힘입니다. 또 다른 분에게 소개해서 또 다른 분에게 똑같이 축복합니다. 시작. 아멘. 아멘. 달달한 거. 정말 기뻐할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기뻐할 일들이 정말 나누어 주는 기쁨들, 돌파하는 기쁨, 그렇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기쁨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운다라고 청승 떤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울게 하심으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 안에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울어본 적이 언제인지. 응? 그러면서 느헤미야와 레위인들이 그 다음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하냐면 강조해요. 하욤 코데시니 성일이니 성일이니 김성일이 아니라 금성일이니 하욤 코데시. 응? 성일집사가 또 마침 없네. 이 결정적인 순간에 또 오늘 제가 결정적인 순간에 좀 자리 없었네. 이게 그분이 주신 은혜로 어떤 축복을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좀 뭐냐 미화 집사가 생일이라니까 우리가 이제 잠깐 축복했어요. 여러분 아까 바깥에서 축하하던데 우리가 잠깐 여러분 손을 뻗고 하나님 정말 삶이 기름지고 단 것을 나눌 수 있는 하늘의 것을 나누는 그런 놀라운 하욤 코데시의 축복, 기쁨이 충만한 축복을 하나님 주시기로 작정한 것들을 더 풀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풀어질지어다. 더 풀어질지어다. 정말 이런 슬픔이 떠나고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욤 코데시 거룩한 늘 정말 그분이 역사, 그분이 함께하는 거룩한 날의 삶이 열린다라고 하는 거 그보다 축복이 어디 있겠어? 하욤 코데시. 12절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모든 백성이 곧 즉시로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그들이 읽어 들려준 그 말씀을 밝히 알미라. 여러분 그들이 가서 크게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 나누어 줄 수 있었던 것, 함께 마실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좀 전에 선포된 그 말씀을 뭐 했기 때문에? 밝히 알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비누했기 때문에, 아까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깨달아지면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깨달아지면 뭐예요? 우리는 그 말씀대로 율법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에모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에모로니까 말만 생각하지만 말은 모든 행함을 얘기해요. 나누는 자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해주세요.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어쩌다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 미션을 주자. 미션을 주면 뭐 억지로 해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그냥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하세요. 여러분 이 민수기를 탁 지나가면 그 다음 신명기 대바림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놀라운 건 신명기는 말씀드리라고 하지만 요게 뭐예요? 요게 광야에서 얻는 거예요. 즉 광야의 무슨 날이에요? 광야의 날이에요. 광야의 날. 그렇게 신명기에 또 민수기 그 다발을 훈련하고 가면 진짜 광야의 실제가 되는 그런 날들이에요. 즉 저들이 말씀을 깨닫다. 저 말을 들려준 말이라고 하는 저게 말씀 대바림으로 돼 있어요. 대바림으로 돼 있어요. 즉 광야의 축복을 말씀이신 말씀의 실제신 예수의 날을 뭐 했다는 얘기예요? 뭐 했다는 얘기예요?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는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 보세요. 산등성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는 빨리 비축을 해놔야지. 숨겨놓고 잘 해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지. 묻어두고 쟁여두고 그걸 또 내 안에 우리 가족 나와 우리가 요것을 하는 날이 아니에요. 광야는 아까 즐거움으로 나누고 서로 그것을 하는 그날이에요. 그것을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토라의 말씀을 지금 힘들어 훈련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회가 주어지면 요 안에서 나눈 게 아니라 밖에서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나누어 주는 날이 오게 될 거예요.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 8장 9절에서 12절까지 그 이전에 느헤미야 8장 몇 절? 5절인가요? 지난주에 봤었던 8장 1절에 보면 일곱째 날 하면서 2절에 보면 또 7월 1일 그 얘기는 뭐였어요? 그들이 말씀에 대해서 이런 도로 깨달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게 뭐예요? 7월 1일은 무슨 날이라 했어요? 일곱째 나팔절. 나팔은 깨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한테 깨어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나팔절 7월 1일은 나팔절인데 그 다음 뭐가 오죠? 그 다음 뭐가 와요? 7월 10일 뭐가 와요? 대속죄. 여러분 8장 9절에서 12절 보면서 대속죄일 그림자가 보이지 않습니까? 대속죄. 대속죄. 욤키푸르라고 그러는데 욤키푸르. 욤키푸르라고 얘기하는데 대속죄. 즉 대속죄 욤키푸르는 뭐 하는 날이에요? 뭐 하는 날이죠? 레위기 23장에 보면 하나님 절기 가운데 얘기를 했어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곡하는 날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곡하죠? 주여 나팔소리 들려주옵소서. 찬양 하나 합시다. 168장 찬송가.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168장. 나팔소리. 대전에 박 목사님이 아이들이 둘이 있잖아요. 나단이하고 시온이 있는데 이제 그 아이들 크다 보니까 어저께는 그런 얘기 해놨더라고요. 아들만 둘 키우다 보니까 소리가 계속 커진대요. 그래서 제가 댓글을 달았어요. 쌍나팔 많이 부시면 됩니다. 쌍나팔 2개의 나팔을. 즉 그 아이들에 있는 것을 깨우는 일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요. 그들이 나팔 소리가 그들의 영혼을 깨워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깨워지길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그분의 나팔 소리가 깨워주니까 7월 10일에 대속죄일에 뭐예요? 빼앗기고 잃어버린 것 때문에 통곡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빼앗기고 잃어버린 거 하나님 주신 것들을. 그런데 놀라운 오늘 말씀 8장 9절에서 12절에 보니까 그날에 빼앗기고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그날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리빙 돌아신 살아계신 말씀인 예수 안을 얻음으로 울고 슬퍼하고 통곡했던 것이 어떻게 변해서 즐겁고 기쁜 날로 바뀌는 게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아멘. 욤키푸르. 언제까지나 통곡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언제까지 회개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야? 우리가 빼앗기고 잃어버린 것 때문에 그 날을 회복시켜달라고, 그 즐거움의 날을 달라고 우리가 7월 10일에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곡하지만, 그러나 그날은 또 뭐야? 빼앗기고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금 되찾게 해주심을 통해서 그 슬픔이 변해서 기쁨으로 바뀌고 노래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약속되어진 게 대속죄일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그 말씀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저들이 놀랍잖아요. 대속죄일 7월 10일에 뭔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 안 해요. 이미 나팔절에 성회를 시작했는데
사팔절을 통해서 나팔절 나팔 소리 때문에 그들이 다 깨어났어요. 깨어났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울리심을 통해서 울 때 얘기하죠. 여호와의 성일이니까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아라. 가서 살린 것을 먹고 단 것을 먹고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뭐해라? 나누어 주라 얘기합니다. 놀라운 미래 장차 이루어질 예언적인 메시지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란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이미 이전에 있었던 그 놀란 역사를 통해서 또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란 것들을 일시적으로 보여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거, 광야는 빼앗기고 잃어버린 거, 애굽에 취해가지고 애굽에 속해서 빼앗기고 잃어버린 것을 뭐하는 곳이다? 회복하는 곳이다. 되찾는 곳이다. 아멘. 내 옛사람을 빼앗아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옛것을 빼앗아 간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정말 그런 곳에 애굽에 빼앗겼던 것들을 이제는 하늘의 것들을 되찾게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유일한,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산소망이 되시는 예수와의 나를 되찾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아멘. 옆에 계시면 축복하겠습니다. 광야길을 통해서, 이번 민수기를 통해서 빼앗기고 잃어버린 예수와에 대한 산소망을 회복하시기를 예수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애굽은 바로 왕의 날입니다. 애굽은 자아의 날이에요. 그런데 광야로부터, 그것들로부터 자유를 되찾고 회복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빼앗겼기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되찾고 회복했기 때문에 우는 자가 되시기를, 기쁨에 우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생명의 토라로 예수와를 되찾음으로 우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울음이 기쁨이 되고 기름 부음이 부어져서 돌파 역사가 일어나고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하늘이 약속하신 그 번성 장대케 되는 그 즐거움이 풀어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염 코데시의 날이 풀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여호와께서 정하신, 여호와께서 구별하신 성일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염 코데시. 옆에 계시면 축복하세요. 당신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염 코데시가 되시기를 예수와 여러분 축복합니다. 전 축복한다. 날마다 저번에 아둘람 굴로 끌려가는 것 같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훈련의 코스고, 아둘람 굴을 나올 때 하염 코데시가 될 것을 예수 여러분 축복해. 아멘. 제가 그랬잖아요. 아둘람 굴을 한번 갔다 와서 나 아둘람 굴 안 들어갈 것이라고. 다른 분들은 그 안에 가서 뭐 할렐루야하고 찬양하고 그랬는데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아둘람굴이 그리우신 분들은 아둘람굴로 계속 들어가서 머물러 있어요. 헤브론도 가야 되고 예루살렘도 가야 되잖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염 코데시가 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입에서 이 애모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자,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이 놀라운 기쁨의 에모르가 나오기를, 축복의 에모르가 나오고 생명의 에모르가 나오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광야는 칼라, 두 가는 두 소리를 들어 헷갈리는 저주하는 저주받을 삶을 살아가는 곳이 아니라 오직 야훼의 음성만을 콜하는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길을 가시면서 오직 여호와의 음성, 그분의 소망만 들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광야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들어가십시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민수기 이 광야로 들어가겠습니다. 기꺼이 들어갑니다. 즐거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배하고 준비해 놓으신 것을 내가 듣고 발견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내가 정말 돌파의 역사가 있을 것이고 나눔의 역사가